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김도현 목사입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금 계절이 겨울입니다. 이곳은 아직 영하까지는 내려가지 않지만 굉장히 추운 날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마도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한국과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도 정반대이고 그리고 시간도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순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참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참 잘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막상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말씀과 또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순종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 불순종으로 흘러갈 때가 많고 또 그 결과로 더 큰 실패를 맛보거나 어려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참 그런 생활들을 참 반복하면서 저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이 순종에 관해서 이 말씀을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들을 많이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왜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지는지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육체가 된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그 딸들이 결혼을 해서 이 네피림이라는 큰 이 거인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그 육체뿐인 그 인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불순종의 영을, 이 불순종의 마음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또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노아의 가족 이 8명, 그 안에 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함에게서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술이 깬 후에 이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함의 마음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마음을 쓸어버리려고 하셨고 제거하려고 하셨지만, 바로 그 가나안의 마음 안에, 함의 마음 안에 이 불순종의 마음이 살아 있어서 이제 그 가나안을 통해서 바로 또 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 홍수를 통해서 다 제거가 되어졌어야 될 그 네피림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불순종의 마음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를 입었지만, 구원을 받은 또 은혜를 입은 그 함의 마음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살아 있었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의 마음 안에도 또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불순종의 마음이 살아있고 또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단도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 악한 영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 성경 구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우리가 불순종의 그 영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려고 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마음, 이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보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또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 또 인간의 관념, 또 인간의 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내가 이미 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인간의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의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순종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인정이 되어지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 마음이 버려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가장 잘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순종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를 받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느냐면 먼저 그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불순종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참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하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종들이 이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종들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그대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되어졌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이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렸습니다. 이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모세에게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불뱀들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셨고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원한 대로 불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쳐다본 즉 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불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자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놋뱀 일을 통해서 바로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순종의 마음만 남도록 하신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정말 그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았고 자기의 경험에 맞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문둥이 4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굶주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졌는데 이 문둥이 4사람도 어차피 그 안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따릅니다.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항복하자. 이 마음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이끌려서 발을 내디뎠는데 비록 그들의 발걸음이 초라하고 정말 온전치 못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런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문둥이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다 그 진에 있는 모든 걸 그대로 두고 도망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비록 초라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자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정말 죽음에 처한 모든 그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정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스더의 이 삶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그 2장 7절에 보면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고 되어져 있고 또 2장 10절에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전이나 왕비가 된 후나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을 때처럼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하만의 모략이 정말 유대 인들에게 내려졌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물을 내어 밀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 성경 4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모르드게의 명을 따르게 되면 자기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유대인의 생명을 위해서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이 왕이 에스더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이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문을 열 때에 왕이 마침 전문을 향해서 그 보고 있었고, 그 에스더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그물을 내어 밀어서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 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입고 왕의 사랑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명한 그대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명을 그대로 받아서 나가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정말 왕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왕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로 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이 비결이라는 것이죠. 정말 왕이 꼭 필요한 자로 에스더가 섰는데, 이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습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에스더가 원하는 것보다
귀하고 더 큰 것으로 왕이 에스더에게 주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를 방문하셔서 그 국왕 폐하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국왕 폐하를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30분 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국왕께서 목사님을 쳐다보시면서 또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또 30분을 말씀을 전하셨는데 또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2시간 동안 국왕 폐하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전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국왕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예배당도 지으시고 그리고 목사님 집도 지으시라고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 원하셨던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복을 주시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에스더가 왕 앞에 선 것처럼 그 왕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로 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으로 자신을 내어 몰고 늘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히실 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더 크고 귀한 것으로 복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목사님께서 사신 것처럼 참 저런 마음으로 그 에스더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입히시고 복을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와스디처럼 왕을 인해서 또 왕을 위해서 왕비가 되어졌지만 그는 왕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왕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 정말 그 왕후 와스디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내 스스로 신앙을 잘하고 또 사역도 잘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에스더를 망하게 하려고 왕 없이도 잘할 수 있는 마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했던 것처럼 저도 오랫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내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사역이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내가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교회의 은혜가 없이는, 또 종의 인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은혜와 종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목사님을 복을 주신 것처럼 내게도 복을 주시겠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내가 그 삶으로 내가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입히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자 모임을 가졌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이베리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최 요한이는 그 전갈에 물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다가 목사님께서 최 요한에게 전해주신 그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 한마디를 믿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가 생명을 얻었다. 그 한 말씀을 믿어서 요한이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내 주위에 많은 대적자가 있었다. 지금도 있다. 그런데 나는 로마서 3장 30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는 대적이 없더라. 나는 대적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을 믿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정하시고 믿는 목사님의 삶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정말 자기 현실을 믿지 않으시고 형편을 믿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말씀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말씀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제 형편도 믿었고 제 생각도 믿고 또 제 느낌도 믿고, 저는 하나님 말씀만 믿은 것이 아니었고 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졌고 또 형편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목사님과 전혀 다른 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참 그러면서 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는데, 제가 이 아르헨티나에 와서 이 예배당이 좁아서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 또 부지를 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몇 년 동안 예배당을 구해보고 또 땅을 알아봤지만 구할 수 없었고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 소개로 큰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도심에 이런 큰 땅이
그대로 아무것도 건축되지 않고 보존되어져 있을까? 제가 그 땅을 보고 땅을 사고 싶었는데, 근데 그 땅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이 18헥타르, 이 5만 9천 평이나 되는 큰 땅인데, 아주 멋지고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나라 땅이든지 시청 땅이든지 비어져 있는 땅에 누가 들어가서 살면 그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40년을 그 땅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시청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재판을 신청했고,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상 그 땅을 이제 계약을 해서 그 소유권을 이제 사는 일을 진행하게 되어졌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많은 이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땅에 욕심을 내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도 있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과연 이 땅을 정말 얻어서 이곳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쓰신 겨자씨 하나를 그 책을 펴고, 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 마음에 이제 되새기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시겠나 도와주시지 않겠나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렇구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인간적으로는 골리앗이 이겨야 되지만 10번 싸우면 10번 다윗이 이기고 100번 싸우면 100번 다윗이 이기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윗이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골리앗의 하나님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는 다윗이 이긴다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고 늘 불가능한 형편을 정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던 참 목사님의 삶이 제 마음에 교훈이 되어져서, 나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말씀 그대로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졌고, 이 땅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져서 정말 그 땅을 계약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넣고 처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시청에 또 경찰에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반대를 받았고 저항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부딪혀 나가고 진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1월 달에 목사님께서 저희 땅에 아르헨티나에 방문하셔서 저희 땅을 한번 보시게 되셨습니다. 그 땅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이 땅 너무 좋다. 이곳에 중남미 선교센터를 짓고 또 음악학교를 짓고 기술학교를 짓고 또 이 신학대학을 그곳에 설립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기도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으면서 야, 하나님은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를 믿고 나가게 되어졌고 또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 치게 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어졌는데 한 2년 7개월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큰 예배당도 얻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곳에 와서 참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에스더의 다른 이름이 그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이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모르드게의 그 명예에 순종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의 생명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도구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정말 누구든지 간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르게 되어지면 정말 에스더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따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귀한 간증을 남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